생각의 지도라는 책에 보면 미시간 대학교의 사회 심리학 교수인 리처드 리스벳 교수가 흥미로운 실험을 한 가지예요. 미국의 대학생들과 그리고 동양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세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팬더, 원숭이, 그 다음에 바나나, 이 그림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 실험을 통해서 동양의 대학생들과 서양의 대학생들의 관점,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이 두 가지를 묶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네. 첫 번째는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어요. 나는 이게 묶이는 게 맞겠다. 원숭이와 바나나. 네, 계속 보여주세요. 갑자기 제 얼굴이 나타나니까 원숭이 같기도 하고 팬더 같기도 하고 막 헷갈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그룹은요, 원숭이와 팬더곰을 묶어요. 자, 원숭이와 바나나를 묶는 게 1번. 여러분 생각에 이게 맞지? 팬더와 원숭이를 묶는 게 2번이라고 합시다. 1번, 2번. 거수입니다. 한 명도 거수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자, 나는 1번이 맞는 것 같다. 묶으면. 네. 네. 좋습니다. 나는 2번이 맞는 것 같다. 네. 압도적이죠, 2번이. 네. 고맙습니다. 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원숭이와 바나나는 모종의 관계죠.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가 있었어요. 그죠? 원숭이 뭐는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기차는 빨러, 빨르면 비행기. 무슨 논리적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불렀던. 그래서 우리는 원숭이 하면 뭐예요? 바나나예요. 네. 그리고 우리 생각에는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하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양의 사고 구조는 철저히 관계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동양인인 게 발표됐어요. 이렇게 구분이 된 거예요. 근데 서양의 관점은요, 철저히 역할 중심이에요. 그래서 동물끼리 묶어요. 그리고 식물끼리 먹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건 관점의 차이죠. 내가 어떤 관점으로 동물을 보느냐, 식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이야기는 삶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에도 우리에게 들어가 있어요. 어떤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을 열심히 내기도 하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변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열심 내지 못하고 또 흐지부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그 제목이, 타이틀이 불의한 청지기예요. 다른 얘기로 말하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가 우리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우리에게 인생관과 물질관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것을 해석해 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옳지 않은 사람에 대한.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청지기를 지혜롭다 말씀하세요. 이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칭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칭찬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걸 그냥 믿으면 되나? 그렇진 않습니다. 이 역시도 관점의 차이로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들어보면 한 부자가 나와요. 정말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자의 재산을 도맡아 책임지는 일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을 청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청지기는 내 건 아니에요. 근데 주인의 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주인이 준 겁니다. 근데 이 주인이 이 청지기에게 믿고 맡겼는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허비한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주인이 사업을 맡겨놨는데 게으름을 폈는지
돈을 맡겨놨는데 딴 데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이에 화가 난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너 이제는 해고다. 이제 너희 일을 며칠 안에 정리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이 사람이 일을 정리하면서 생각하니까 큰일 났거든요. 자기가 이 직장에서 쫓겨나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멋진 아이디어를 하나 떠오릅니다. 그것은 큰 부자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자기의 것도 아닌데 청지기의 지위가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주인의 재산을 착복한 겁니다. 주인이 주인에게 더 큰 손해를 입힌 거죠. 심지어 그 탕감한 게 작지가 않아요. 너무나 큰 돈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청지기는 죽일 놈인데 빚을 진 사람에게는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그것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지기를 옳지 않은 청지기라고 정의하면서도 주님은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 일을 지혜롭게 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은 상당히 큰 규모의 부자였습니다. 청지기도 분명 손꼽아 뽑았을 거예요. 그리고 고용했을 겁니다. 그도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 비유에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의 채무의 양은 두 사례를 얘기하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는 기름 100말, 또 하나는 밀 100석. 기름 100말은요 약 3,300리터가 돼요. 가격으로 따지면 1,000데나리온. 청지기가 이 기름 100말을 50으로 깎아요. 그리고 탕감해줘요. 이 양은요 노동자가 1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될 월급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받는 페이가 있을 텐데, 월급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 놓은 양이 바로 50을 깎아준 양이 엄청난 겁니다. 한 사람으로 얘기하면. 또한 밀 100석은요 이만한 양의 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땅이 13만 평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이만한 양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실제로 8년에서 10년 지어야 생산해야 낼 수 있는 양입니다. 그 가운데 20석을 깎아준 거예요. 20석은요 2년치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한 푼도 안 쓰고 내가 꼬박 저축하고 갖고 있는, 여러분이 월급의 2년을 그냥 저축으로 세워놓은 그만큼의 양을 탕감해 준 겁니다. 이 채무의 규모를 봐서 이 부자는 굉장한 거부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고용한 청지기 역시도 대단히 훌륭한 관리자였음을 우린 또 알 수 있습니다. 적지 않은 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그 지책에도 부자가 그 청지기를 신임했고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했고 글을 쓰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도 이 불의한 청지기를 불의하다고 얘기해요.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윤리적인 관점으로 볼 땐 그는 악하고 교활하고 뻔뻔하고 부도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의 행동은 나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밑도 끝도 없이 그가 맞고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는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낭비했습니다. 주인의 해고 통지를 받고 자기가 청지기로 있을 때 그 지위를 가지고 또 자신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주인을 조금 더 속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다른 관점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윤리적인 관점이 아니에요. 또 다른 관점으로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읽을 줄 알아야 오늘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해석이 됩니다. 무엇이 예수님 보기에 그에게 그의 행위가 지혜롭다고 했을까? 이게 중요한 초점이에요. 무엇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가 지혜로운 행동이었나? 먼저 이 비유를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 불의한 청지기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아주 나쁜 사람을 들여쓰는 게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비유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 한 사람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는 전제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것을 전제로 시작할 때 이 비유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비유는 적어도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재물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유익하는데 사용돼야 된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칙입니다. 재물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사용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재물로 영원한 삶을 위해 친구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우리가 청직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땀 흘려서 버는 게 아니고 우린 그런 생각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깝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선뜻 주지 못하거든요. 너희 것이 아니라 원래 누구 거였다? 하나님의 거였다. 근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예요. 왜 베풀어 주신 겁니까?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듯이 이거 사용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청지기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역할은 더 이상 그 재물을 축적하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재물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제는 그 재물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심을 사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사용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겁니다. 특별히 영원한 삶을 위해 친구를 사귀라. 우리 924 새생명축제,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924 새생명축제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그 친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물론 그 돈 몇 푼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에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것들을 베풀어 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개인과 이웃과 친구들과 동료를 위해 특별히 개인의 재산을 복음의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가진 것은 모두가 하나님 것이라는 원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항상 청지기로 여겨야 돼요. 나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청지기입니다. 우리 첫 번째 이야기는 타인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라면, 두 번째 공고는 우리 자신을 살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최요한입니다. 가 아니고 내가 누구라고요? 청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나에게 주셨던 달란트,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들 정말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줄 믿고 살아갑니까? 오늘 앞에서 특송했었던 우리 귀한 자매는 참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자매입니다. 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달란트가 주님께로부터 온 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씁니다. 재지 않아요. 저 정도의 얼굴이면 재고 뺀질거릴 것 같은데 주를 위해 씁니다. 네, 제가 애원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주님을 위해 자신의 재능을 쓰는 우리 청직입니다. 우리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위탁된 소유입니다. 그것이 내 목소리든, 그것이 내 지혜든, 그것이 내 똑똑함이든, 그것이 나의 달란트든, 그것이 나의 돈이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것이든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라고요. 교만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별로 갖고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무지하게 교만해요. 내가 들어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정말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는 그 돈을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했어요. 이 나이에 직장은 다닐 수 없고 직장에서 잘렸으니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비굴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가지고 관점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미래에 투자하십니까? 어제 여러분 혹은 지난 일주일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한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한국에 와서
신문을 보다 보니까 한 해 그리스도인들이 읽은 책의 평균을 찾아보니까요, 한 권이 조금 안 돼요. 제가 한 달인가? 그리고 다시 눈을 씻고 찾아봤더니 1년에 세상 사람들은 그만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책 한 권밖에 읽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야, 이러고 어떻게 살겠나.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걸 가지고 어떤 미래를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투자한 그것이 결국 미래일 겁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분명 어떤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투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사는 겁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걸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이 투자하고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이 살아갈 때 그 미래는 곧 영원한 미래로, 또 우리에게 밝은 미래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래로 열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미래에 사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사는 겁니까? 오늘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두 번째 관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든 달란트든 재능이든 그거 가지고 너희는 무엇을 투자하며 살고 있느냐고 우리 가운데 묻는 겁니다. 세 번째 관점은요, 하나님을 모셔야 할 마음의 자리에 재물을 내주지 말라.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자리에 재물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우리 중에 우상 중에 가장 큰 우상이 물질입니다. 맘몬이라고 하는 신이죠. 돈이 요즘 시대는 신처럼 사용되는 시대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한 지인을 만났거든요. 가족을 만났는데 아이들이 어려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왜 과외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나왔어요. 과외로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과외로 얼마나 지불합니까? 내가 물었더니 그 규모가 상당히 큰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도가 아니고 서울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2배를 지불합니다. 고액 과외를 받는 아이들은 시험을 잘 보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돌대가리 아닌 이상 그대로 나오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돈이 미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액 과외 받은 사람이랑 아닌 아이랑은 전혀 다른 삶을 삽니다. 그러고 보면 돈이 미래예요. 돈이 권력이에요. 돈이 힘이에요. 돈이 지혜예요. 돈이 좋은 대학입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 다른 그 가치의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묻는 거예요. 지금 너는 돈을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묻는 거예요. 주일이면 예배에 옵니다. 새벽 예배 이만큼 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한 게 새벽을 그렇게 깨우는 교회가 없습니다. 수요 예배 이렇게 깨우는 교회가 없습니다. 어떤 한 분이 목포에 사시는 분인데 조금 직책이 높은 분이 우리 교회 수요 예배를 참여했어요. 저 만나겠다고 와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해요. 다른 교회는 수요 예배를 본당을 쓸까 말까, 사람이 너무 없어서 교육관을 쓸까, 그러다니 교회가 또 쪽팔리고 본당을 쓰자니 어떻게 돼요? 텅텅 비고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근데 목사님 수요일도 이렇게 뜨거운 교회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가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가지고, 돈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가치로 살 거냐, 하나님의 가치로 너희가 그 삶을 살아갈 거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그겁니다. 너에게 준 청지기의 그 삶, 주님의 가치를 붙잡고 영원한 깃발 흔들며 세상에 반대하고 반기를 들으며 살아가라.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비유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갑 속에 있는 돈, 크레딧 카드 어디에 가장 많이 쓰십니까? 여러분 그거 압니까? 그게 여러분입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요, 한국에 와서 신이 났어요. 근데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뉴질랜드는 배달이 안 오거든요. 별의별 게 다 배달. 전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에 토요일 늦게 들어갔는데 빙수를 시켜 먹었어요. 제가 빙수도 배달이 돼?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달 시키다 짜증이 나면 힘들겠지만 쟤네가, 여러분의 지갑, 여러분의 그 안에 있는 돈, 크레딧 카드를 어디에 쓰시는지를 저한테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청지기의 그 삶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을 하고 살아요. 선택을 하고 삽니다. 우리 집에 지난주에 아픈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1부 예배 때는 밥을 못 먹어서 약을 못 먹고 2부 때는 약에 취해서 설교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유튜브로 들어봐야 되는데 제대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약을 먹고 섰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성경복도 중간에 했잖아요. 우리는 끊임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요. 그때 나는 오늘 이 자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요. 피곤하거든요. 밥 먹으니까 노곤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기꺼이 이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내 지갑에 돈, 크레딧 카드를 여러분은 어디에 선택하고 어떤 곳을 쓰고 어떤 것을 지불합니까? 그 돈을 어디에 쓸지 무엇에 쓸지 그 쓰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을 이야기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비유의 마지막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양다리 거칠 수 없다. 회색지대는 없다. 하나님을 왜 쓰든지 세상을 향해 쓰든지, 하나님이 신이든지 재물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지, 하나님도 섬기며 재물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며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거기서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너희 결정할 것을 말씀합니다. 재물을 맡고 있는 청지기는 마치 숙명처럼 재물을 섬기려고 하는 것에 충동에 빠져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믿을만 하니까 그만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믿을만 하니까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시대에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이거 하면 돈 벌겠다 해서 손댔더니 대박이 터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고요. 돈맛에 맛보고 그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한번 빠져버리면 눈이 멀게 되고, 여러분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돈을 갖고 왔어요. 제가 돈이 있어요. 5만 원입니다. 5만 원. 이 돈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면요, 친구가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 돈을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도 보고 성도도 보고 가족도 보고 이웃도 보고 자식들도 볼 때 결국은 우리는 이 재물을 제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지기처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 돈 없으면 못 살아요. 돈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똑같아요. 만몬의 신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 앞에서 둘 다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둘 다 섬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를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재물을 맡은 자가 재물 그 자체보다 이웃과 세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하면 동등하게 올려놨었던 그 재물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더 돋보이게 사용하는 것, 내가 주를 위해 쓰고 이 일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에 투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왜 지혜롭다고 말씀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고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물질 너희 어떻게 어떤 관점으로 청지기 관점으로 쓸 거냐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 내가 왜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이유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두 가지 관점이 등장해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또 하나는 세상의 나라의 관점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해석했는데 해석이 안 되면 우리는 세상의 나라의 관점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나라의 관점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을 했더니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우리가 아까 묶었던 것처럼 원숭이와 바나나를 먹느냐, 팬더와 원숭이를 묻느냐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데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뭐라고요? 그게 틀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묶여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것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보면 나는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지가 보이게 되고 내 인생까지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가장 많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누고 하나님 나라에 흘러가게 하고 베풀고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청직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니까 나의 부족한 것 흘러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과부의 2렙돈, 그가 모든 걸 다 드렸기 때문에 그를 칭찬했던 것처럼 세상의 나라의 관점은요,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큰 집에 살고 얼마나 큰 차를 타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살아가느냐의 가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은사, 그 재능 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풍요롭게 사용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요, 내 조그만 것으로 5,000명을 먹이는 나라고요. 세상의 나라의 관점은요, 나 혼자 5,000인분을 깔고 앉아서 먹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달라요. 전혀 다른 나라의 가치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성경에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게 땅에 떨어져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기 시작해요. 나무가 되어 새들이 날아오고 동물들이 쉬어가는 목가적인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모든 크고 위대한 것은 작은 씨에서 시작돼요. 큰 나무도요, 작은 씨에서 시작돼요. 우리 안에 위대한 것도요, 작은 시도에서부터 시작돼요. 시도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혜로운 사람도요, 작은 것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 꼭 맞은 사람이죠. 여러분, 큰 것만 바라봅니까? 엄청난 것들 기대하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조그만 것, 마치 텃밭에 상추 심고 오이 심고 토마토 심고 물 주고 아름답게 가꾸어서 가족이 함께 먹는 그런 일들을 꿈꿉니까? 큰 것 구하면서 내 텃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아무것도 자라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은 아주 조그만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조그만 아이들이 좋아요. 저희 목양실에 오지 못한 분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 중에 2놈이 맛이 들렸어요. 저희 방을 늘 두드려요. 네, 그래서 맡겨놓지도 않은 사탕을 달래요. 사탕을 우리 사무관사님이 채워줬는데 마음에 드는 사탕이 아닌가 봐요. 목사님, 다음엔 다른 걸로 해달래요. 애들 입장에 이 입맛에 좀 맞게 좀 사탕을 비추해 놓든지 하지, 그 아이들이 먹지도 않는 그런 영양식을 거기다 놓으면 아이들이 가져가겠냐고요.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누군가가 제 목양실에 문을 두들면 그 사람들에게 반갑게 맞이하고, 그 조그만 아이들 얼마나 좋겠어요. 옛날에 내가 철도 없이 목사님 문 두드렸는데 크고 났더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안수받는 자리고 상담하는 자리고 진지한 자리고, 얼마나 놀라겠어요. 전 그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조그만 것부터, 조그만 시도부터 시작되거든요. 갑자기 하늘에서 열매가 뚝 떨어지지 않아요. 씨앗으로부터 시작된 나라. 여러분, 그것을 증명해 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형들이 아무도 않는 허드렛 일, 양을 치는 일들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가정에 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을 때 다윗은 끼지를 못해요. 왜? 양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의 가정에 있는 그 수많은 아들 중에 다윗은 존재감이 없다는 겁니다. 부르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 다 모으라고 얘기했는데, 막내인 자신이 담당할 그 양을 치면서요, 놀라운 말씀이 사무엘상에 등장합니다. 34절에 보니까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양 하나가 뭐 대수라고 목숨까지 거냐고요. 양 하나 잃어버리면 아버지 이리가 잡아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을 구해 옵니다. 작은 것 하나에 충성을 다했던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그에게 맡기십니다. 조그만 거예요. 우린 조그만 걸 무시해요. 아주 작은 것을 작다라고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경주로 우리가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작은 것들을 어떻게 유용하게 쓰고 작은 것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를 보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거예요. 그냥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면요, 평범이 비범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우리의 인생은 위대함과 식상함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나? 하나님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가치를 보십시오. 사람들은 작은 걸 무시합니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고의 카피가 옛날에 있었어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은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2등을 기억하지 않아요. 참 아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세계 올림픽에 나가서 은메달 따고 우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는 거 아십니까? 무슨 얘기예요? 금메달만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아니, 세계 2등한 거 아니에요? 세계 수많은 그 종목에서 2등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아무도 대단하지 않는 얼굴이에요. 제가 약에 취해서 그런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아무도 대단하지 않아요. 70억의 인구 중에 2번째라니까요. 그런데 울어요. 오직 세상은 1등만, 출세만, 잘 되는 것만, 인기만, 큰 돈만, 거기에만 관심이 있지 작은 건 관심이 없어요. 조그만 거에 대해서는 절대 관심이 없는 세상의 가치, 이것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관점으로 사십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를 내요. 내가 왜 똑같이 믿었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데 왜 저 사람과 나는 다르지? 관점의 다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빨리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살아가는지, 아니면 오늘 나는 또 세상, 나의 친구, 그런 관점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세상 나라의 관점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점과는 거리가 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사는 것과 세상 나라의 관점으로 사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의 시각이죠.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자신을 봅니까?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봅니까? 하나님의 관점입니까? 세상의 관점입니까?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또 여러분은 세상을 봅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봅니까? 젊은이들이요. 여러분은 또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의 자식을 봅니까?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나 자신을 대입하고 있습니까? 오늘 오닉스 목장, 청년 목장에서 이 부분을 목장 모임 때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자신을 깠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살고 있나? 그래서 목장 모임 안에서요, 내가 펑펑 울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과의 관점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살았는데 내가 미쳤다고, 내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여러분, 목장 모임 안에서 이런 울음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진지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신앙 조금 적은 아이가 왜 저렇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도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럴 때 우리 오닉스 청년 목장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이 아멘 하든 아멘 안 하든 상관없는데 아멘 하신 분은 모두가 오닉스 청년 목장의 아들, 딸들을 준 분인 줄 믿습니다. 안 하는 인간들은 아직 크지 않았든지 아니면 전부 다 시집장가 갔든지라는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살아야 돼요. 2시에 이렇게 예배 나와서요, 아름다운 찬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 밀어주지 않고요, 낭떠러지에 서게 한다면요, 우리도 세상이랑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겁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목장 살아날 수 있도록 열심히 후원하고 서포트하고요. 광고가 올라왔어요. 교육목장 하계 캠프 준비합니다.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십시오. 제가 바꿨습니다. 뭐라고요? 물질과 기도를 후원해 달라고. 실질적인 게 뭐예요? 물질이라고요.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이번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캠프를 보내요. 그러면서 교회에 통 큰 결정을 했어요. 이거 당연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제 마음대로 결정해서 혼날지 모르겠네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 반을 지원해 주는 걸로.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서. 왜 그래요?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요, 우리가 쓰겠다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전 돈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무슨 걱정해요? 사람들이 이 마음을 못 받아주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그것을 함께 읽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지. 저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심장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앞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 7, 8월 우리 여름 캠프를 통해서 우리 교육 목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멘의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에요. 세상의 나라의 관점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들었어? 그거 싸갖고 뭐 하려고요? 싸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로 수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갖고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뉴질랜드는 장례식으로 관뚜껑을 열고 합니다. 화장을 예쁘게 하고, 그러면 살아계신 분 같아요. 그럼 마지막 모습을 전부 다 꽃 하나 들고 와서 보고 갑니다. 한국은요, 왔더니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누군지 모르게 다 꽁꽁 싸매버렸어요. 염이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입관할 때 가족들이 잠깐 보고 뚜껑을 닫습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성도고 나는 주님의 제자라고 살아가는데 나의 관점,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은 저처럼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제가 빨간 안경을 쓰면 여러분은 다 뭐예요? 빨개요. 노란 안경을 쓰면 여러분은 다 뭐예요? 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뜻하셔서, 하나님이 부흥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안경으로 볼 때 우리는 아낌없이 나의 것들 투자하고 아낌없이 나의 것들 내려놓는 그런 관점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나의 주머니에 뭔가 더 들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그게 아깝습니까? 아직도 내가 그런 삶 삽니까? 제가 보니까요, 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더라고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지, 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는지, 왜 낙원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를 심어주셔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게 하시는지, 왜 나로 하여금 2시 예배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의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세상의 나라의 관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의 관점이 바뀌면 자식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내 관점이 바뀌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일들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문제는 마음의 변화가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맘만 먹으면 되는데 그 마음 먹을 때까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죠. 맘만 먹으면 됩니다. 근데 언제 먹어요? 기약이 없어요. 예, 언젠간 먹겠죠. 절대 먹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마음 먹지 못하도록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내겠다고 두 주먹 불 끈 져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 만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따뜻합니다. 인격과 비인격이 만나면 분노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속상해요, 짜증이 나요. 그러나 인격과 인격이 만나면 행복해요, 따뜻해요, 기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의미 있는 그 삶을 살아낸다고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변화가 됩니다.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마음의 의자에 내가 앉아 있었던 그곳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마음의 의자에 앉히고 나는 무릎을 꿇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삶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에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맞습니다. 그 청지기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이 땅의 시간, 우리의 힘, 지적인 능력, 기회, 재물, 재능,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땅 짧게 살아가는 이 동안 나에게 주셨고 주님을 위해 충성하고 쓰라고 주신 청지기의 삶 살아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오늘 돈이 얼마나 중요한 우리의 수단인 걸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돈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돈이 신적인 동제로 등록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 다윗이 조그만 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입니다. 하나님 주셨던 모든 것, 거긴 자녀까지도 들어갑니다. 거긴 내가 지금 열심히 일하는 그 어떤 것까지도 들어갑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영광 돌리는 삶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새벽 이슬 오닉스 청년 여러분, 이런 삶 살아내십시오.